설교 제목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래요. 오늘로서 이 말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년도에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의 공간, 좀 파스칼이 얘기한 건데, 자, 인간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의 공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 마음의 공간에 사람들은 그렇죠. 무언가를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무언가를. 자, 인간의 마음의 공간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창세기로 가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만드셨죠. 창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귀한 진리를 모른 채 이 마음의 공간에 권력도, 부도, 돈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돈, 권력, 부 등 더 많이 가져가라는 욕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있는데 어느 때는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죠. 이게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마음의 공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부도, 권력도, 돈도 그렇죠? 채우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 가운데 살면서 어떤 때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의 공간에 재물로 채워졌어요. 재물, 돈으로 채워졌어요. 그 돈을 가지고 손을 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내 마음과 함께,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러면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떨까? 추한 모습일까?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면 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펴지 못하고 더 손을 웅크려 토색해. 토색이라는 용어 아시죠? 토색. 개가 토한 것을, 개가 너무 많이 먹고 캑캑하면서 토한 것을 또 시간이 흐르면 토한 것이 말라. 그래가지고 개가 그것을 또 씹어먹어.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토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그렇죠? 또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개가 토한 걸 털어먹듯이 남의 걸 따먹혀지는데 그 사람 속에 마음의 공간까지 속에 있는 그것까지 또 빼앗으려고 그래. 이런 모습 속에 나 자신이 산다면 아름다운 모습일까? 추한 모습일까?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인간의 욕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인간의 욕구.
그렇죠? 우리 청파성결교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구독해놨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요? 성찬홍 목사가 설교한 걸 좋아요 한번 눌릅니까? 우리 교우들은 별로 누르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가 확인은 못해요. 확인은 못해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이. 지금 우리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호인이나 찬양팀의 구독자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호인이나 찬양팀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 시랑 오전 예배, 오후 예배밖에 없죠. 수요일 밤 그리고 기동답 축복교회에는 유튜브를 날리지 못해요.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설교 내용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미국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저 남아공에서 보는 분도 있고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보는 분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어디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누가 시청하는지 그걸 알 수는 있어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구독도 해요. 구독해놨어요. 특별히 이제 쇼트인지 발음이 희한하니까 우리 딸내미 중에 한 명이 쇼츠 막 그러더라고요. 쇼츠인지 한 1분이면 끝나는 설교. 제목을 보고 그걸 시청하는 거죠. 조회수가 그래도 2,000번이 넘는 거 있고 대부분 한 몇백 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별로 시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는지, 그래 성찬홍 목사 설교 들어도 그저 그래 그러면서 넘겨가는지, 그건 뭐 그래요. 근데 아셔야 될 건 결혼 전에는 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아무리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그 한때야.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밥을 지어 음식을 공급할 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밥을 지어가지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다른 데 가면 비싼 거를 통해서 한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먹어보세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입맛이 안 맞아. 자꾸 들어가.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는 밥 일평생 먹어도 괜찮아요.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해주는 밥, 때로는 남편도 해줄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남편도 해주고 아내도 해주는데 아내가 해주는 밥 일평생 먹어도 맛있어.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으면 그저 그래. 어릴 때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청파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는 담임 목사 성찬홍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 아무리 목사님 지난번에도 권사의 실행이 끝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요. 왜? 그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개 권사님이
뭐뭐뭐 기도 부탁 내한테 했어.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격을 제가 모독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예, 알겠습니다. 간직하고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기도를 시키면 기도할 뿐이에요. 사실 다른 교우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리스도인 교우들도 그거 몰라. 교우들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고, 그리고 항상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는 목회자가 있다면 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목회자뿐이에요. 자, 오늘부로 구독 안 한 분은 구독하셔야 돼. 내가 오예배 들어오기 전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취소하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405명이야. 그러니까 혹시 오예배 참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예배 메시지가 나가서 구독하지 않고 그냥 시청하신 분들은 뭐 돈도 안 들어가니까 구독 누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거기에는 그렇죠, 계좌번호도 없어요. 우리 당회에서 계좌번호 올리지 말자고 해가지고 저도 당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계좌번호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헌금 시간에 계좌번호 딱 뜨잖아요. 오지 않는 성도님들 여기 계좌 이체하세요. 그런데 우리 청파 성결교회는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새겨 들으세요. 어려운 용어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봐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고는 준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원고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또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말씀이 선포됐지?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왜 이 말씀이 선포됐지? 저도 의아하면서 또 한 번 또 듣는 거예요.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렇구나. 자, 좀 잔소리 같은 얘기였지만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세상 것에 대한 욕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계속 믿음 가운데 살면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돈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자 하는 훈련, 부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삭제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삭제를 시켜야 돼요. 삭제시켜도 또 나와. 삭제시켜도 또 나와.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것은 삭제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욕심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욕심내서 권력을 취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욕구는 많이 지워졌어요. 많이. 저는 돈에 대한 욕심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도 사남매도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대화를 해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 살아가지 못할까? 살아갈 수 있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따르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부와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순간 주님이 떠나고 내 생각이 이 내 마음의 공간에 꽉 차면 그때 돈에 대한 염려, 권력에 대한 염려가 계속 생겨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 정도 돈을 벌면 목사님 제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11조를 하라 하지 말라 자꾸 이제 강요는 안 해요. 우리 집 자녀들한테는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강요하면 아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강요하면 할수록 반발 심리가 나오는 거야. 또 그런 말을 할 때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원에서 예물도 드리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걸 알 텐데 아직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 깨달음이 올 때가 있겠지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저는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 돈을 벌게 되면 금세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들으면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거예요. 요 정도면 내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했는데 요 정도 채워져. 또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더 많은 것을. 그 금액이 커질수록 11조 예물을 드리기가 더 힘들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해. 내가 작은 존재이니까 충성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죠. 뭔가 이루고 큰 것이 됐을 때 충성할게요. 역으로 생각해. 사람들. 근데 성경 말씀은 안 그래요.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차곡차곡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큰 것이 됐어. 큰 인물이 됐어. 그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큰 것이 되면 큰 사람이 되면 사울 왕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을 버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원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그때는 저는 가만히 침묵을 지켜요. 부목사 시대도 마찬가지. 청파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중심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 침묵을 지켜요. 가만히. 답답하죠. 답답하지. 침묵을 지키면 누가 승리할까?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실까? 인간 중심으로 해서 목회나 모든 것을 맞춰나가면 나중에는 그게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담임 목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목자들도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그렇죠?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부목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인간 중심으로, 그렇죠? 부목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부목 생활.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지시사항,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지시사항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꾸준히 나가는 거야. 꿋꿋하게. 그럼 탈이 없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목회하는 부목사들을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다 불협화만 일으켜. 불협화.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 부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목회에 대한 욕구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목회 현장에서, 그렇죠, 작은 교회든, 그렇죠, 아담한 교회든, 숫자가 많은 교회든 다 목회적인 욕구가 있어.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가, 그걸 바로 알고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가, 그걸 알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욕구들을 차지하면서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사역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기대 수준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를 했으면 이게 채워지면 더 기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상승. 아, 내가 일을 했으니 다음에는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심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속 기대 상승 속에 일을 하다가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어. 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인간의 욕구 속에서 나오는 기대 수준 상승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기대 상승, 그렇죠, 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대 수준 상승이 있으니까. 똑같은
직업군이면 나는 한 2 정도 기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한 5 정도 기대 상승을 하고 일을 해. 그럼 그 사람이 5가 더 빨라. 나 2보다. 그러면 2 정도 세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업군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모든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리 기대 상승을 작게 만들어도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니까 이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는 걱정할 필요 없고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마침내 그 계단은 튼튼한 가운데 잘 세워져서 그렇죠. 인간적으로 기대 상승의 효과가 큰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법이 없어. 우리의 방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자, 선교사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원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져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풍요로워져요. 삶의 기준이 높아져요. 생활 수준이 높아져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도 채 3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난에서 구원해진 영적인 진리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모이는 숫자가 아무리 좀 큰 쪽으로 수평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도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나왔던 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수적으로 들으니까 재정도 줄어들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생활이 풍요롭다. 물질적으로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돈, 그것이 충족돼. 풍요로워.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우리나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때문에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그렇죠, 환경에 직면했어요. 그때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유튜브가 딱 나온 거예요, 일찍이. 유튜브가 나와서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니 내가 운전하면서도 볼 수 있고 기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해외에 가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에 딱 헌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구태여, 옛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 나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면 되잖아,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로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모임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현상은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 습관, 그런 걸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 원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또 복음 잘하니까 영육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 돈의 가치를 알아.
돈벌이가 잘 돼. 왜? 선교사들이. 그렇죠? 고기 잡는 법을 다 가르쳐 주거든. 그대로 따라서니까 수입이 늘어나 부자가 돼.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자식에 가서는 물려주는 게 있잖아요. 뭐 물려줘? 권력은 못 물려주지만 돈은 물려줄 수 있잖아. 동산,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태기 시작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 그러면서 세상 속에 하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아. 돈과 권력을 쥐고 세상의 것까지 취하니까 너무나, 그렇죠? 좋은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 영적으로 보면 완전 죽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돈의 위력이 이처럼 세상 속에 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위력을 모르시죠? 사실 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의 위력까지는 제가 체험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고 사실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데는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아시죠? 존 록펠러. 그가 현역 시절에,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3시가 넘었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면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면 충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존 록펠러가 이런 답변을 했다 그래요. 기대 수준 상승 현상을 그도 확인해 줬어요. 아주 조금만 더요. 그랬다.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야.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내용 아시죠? 몰라요? 모르시면 우리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남자 화장실은 딱 써붙였어요. 여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없으면 복사해서 포팅해서 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가르쳐준, 그렇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록펠러 자신은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나의 심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신년도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 왕, 전도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 마음의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한번 교훈받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인지 권력인지 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